우리가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참 암담함,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과 마주치게 됩니다. 최근에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다시 또 미투에 관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LH 공사를 중심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영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절망을 주는 내용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의 공통점들이 무엇이냐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포가 참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에 한번 눌려보고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참 이렇게 미웠지만, 자기 스스로가 또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 꼭지점, 정점에 올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이 죄가 아니라 약한 것이 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한복판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가인의 문화가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분명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어디에서 복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도 복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복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세 번째, 복이 되는 삶이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복의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하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복의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하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별하는 장면을 만났고, 롯이
어떤 한 땅을 택했죠. 그 땅의 이름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1부 때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한 것은 소돔 땅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큰 사해바다 그 옆으로 소돔, 고모라, 소알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작은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와디 누메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수로입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강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애국과 같았더라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나일강이 흘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나의 수준이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딘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소돔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멋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의 삶, 그의 삶의 방향에서는 정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시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가 언젠가 한번 지나쳤던 곳이든 누군가에게 들었던 곳이든 그곳을 묵상했던 거죠. 나는 언젠가는 소돔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소돔에 대한 그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롯이 택한 곳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악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며 애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분별력, 노아와 같은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에 보기 좋은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던 이상향을 나아가는 이런 롯의 모습을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즉 성공지향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는 거예요. 롯이 성공을 위해서 소돔으로 갔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강력한 내왕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과 가족들을 다 빼앗아서 가는데 스스로도 노략물이 되어서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 어려움보다는 롯은 이 소돔에 가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물질적 빈약함이 찾아와도 괜찮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피폐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피폐했던 이 부분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사실 롯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따라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롯을 뭐라고 쳐주시냐면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곳으로 가면, 소돔으로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영적으로는 뭐냐면 피폐해졌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할 때가 있어요. 뭐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고, 뭐 사업처를 옮길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준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냐, 나의 지금 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사를 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 뜻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호 유기적일 때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나만 잘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며 지식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되게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돌아보면 그 안에 영적인 그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상호 나누며 수용할 때에 그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니면 돈이 되는 것, 이거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은 얼마나 이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가 부를 축적할 건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갈 테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누릴 만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더욱더 기도하고 가야지만이 그곳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 정말 환경은 좋아졌고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지점 어느 곳에 서 있어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적인 피폐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롯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조카 롯이 소돔에서 완전 망한 그 지점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고 있는 이 지점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라 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
민족들에 살고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좀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 빨간색이 있는 곳이 마무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룩할 도시가 될 베들레헴과 헤브라임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그곳에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들과 뭐냐면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적어도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힘을 가지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좀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무명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국한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뭐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있어요. 물론 패망한 왕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부와 번영이 일어났던 지역의 한 왕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복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을, 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대함 아니에요? 비록 나에게 연약한 이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어깨를 탁 펴고 가는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탁월한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무시를 당할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앞에 가면 왜 귀가 죽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그렇게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제가 잘난 게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왜 길을 안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영향력을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제일 잘 인정해 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디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오늘 간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무서워했는데 알렸다라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왜 못 알립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욕 얻어먹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좀 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을 세상 속에서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해요. 네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너도 그리스도인이었냐고. 나는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아냥대요. 그런데 그 지점을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지금 자신이 피폐해졌던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나누고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실 때 너가 해야 될 것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순간이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될 예배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더라도 항상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저도 그 다음날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엎드려야 된다. 어떤 일들이 결과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 나왔을지라도 좋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안 좋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아니면 패배감에 눌리지 말고 그 어떤 순간이어도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이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만을 보호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초 안에 머무는 그런 멋진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더 멋진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그 요구 앞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도 보호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의 사업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되어가는 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소돔 왕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빼앗겼던 것을 누가 찾아온 겁니까? 아브라함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너에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도 가져서 부자가 되든지. 그런데 이 소돔 왕과 그 주변 국가들이 보고 있는 쪽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도와서 부자 됐다고 할까봐, 너희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나는 이 모든 것 하나라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부분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승진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해놓고 다 하나님 영광이지요 해놓고 뒤에서 자기 자랑 막 100번 하는 거,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 다 가락은, 신앙의 가락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요 온통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첫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에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열심히 목회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내면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셔서 살짝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머물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청직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318명 데리고 가서요 그 거대한 왕국에, 제가 아직 사진을 놓쳤는데 이 신할 왕과 뭐 이 그돌라오멜, 이 모든 왕들이 사실 페르시아와 저기 아수르 지역에 있는 거대한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을, 힘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 고작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게 자기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줄 아세요? 자기가 참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참 이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설교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말아먹게 만들어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318명이 복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요. 겁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다 보내요.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근데 그 300명을 가지고 모래활과 같은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세요. 그때 기드온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떠는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 때에 그때 투구도 쓰지 않는 소년 하나가 물맷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겨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자꾸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탁월한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지? 근데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세상에 증거될 때 사람들이 뭐냐면 아,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잘난 이야기하고 막 그 거들먹거리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 저게 답이구나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허락하신 복을 나눠요. 분배를 잘해요. 흘려보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승리하고 잘 되니까 그 승리의 재물들을 누가 나누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복은 언제 복이 완성되느냐면 복 받은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 복의 모습이 훨씬 더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성찬하고 오로지 기도했던 이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이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았구나.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47절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도 흘러보내고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미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돕는 교회이고 돕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영 소리에 도취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고 더 기도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더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멋진 회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금 덜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때 그 승진에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했던 이 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회사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약한 교회에게 흘러보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전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공로를 목사가 차지하거나 누군가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두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롯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듣고도 아마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곳이 나의 수준과 맞는 곳이냐,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좋은 곳으로 가시고 더 잘 되시고 더 복받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눈물로
눈물 흘리는 기도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복이 보이는 길을 걸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누가 인정해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 때 앞집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앞집 사람 이름 모르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회사에서 그 직급에 맞다면 그 직급에 맞는 그 포지션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윗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인정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기분 맞춰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이 시간에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되 담대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기죽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죽지 말아야 돼요. 왜 기죽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죠.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깃을 나누기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언제 나누어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떤 방식으로 흘려야 될 건가? 이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